예, 오늘은 우리가 8계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이제 중간에 이러한 죄에 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할 차례죠? 네. 자, 이러한 죄에 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바르게.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샤르, 올곧게 사용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사용한다. 물론 일반은 종족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일반은 종족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종족인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죄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곧게, 야샤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은 종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종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뭡니까? 올곧게 사용한다. 야샤르, 올곧게 사용한다.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소유에 대한 바른 사용인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를 절약하는 것과 검소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부분에 아까부터 그 직업 얘기하고 하는 건 사실 그 계획된 얘기입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을 지펴놔야 이게 참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노가다 일을 하고 일당이 얼마고 제가 그 말을 했죠. 저희들이 목회자다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량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그 가을 되게 되면 김장철이 되게 되면 정말 그 삼산시장에 가서 그 시래기를 줍고 배추를 주셔서 그렇게 삶아서 1년 먹을 것을 해놓고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헌금도 하고 나누어도 주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좋아서 한 건데 굉장히 기뻐서 하는 건데 소유 절약도 되고 검소도 되는데 일단 그게 뭐냐면 굉장히 제 자신이 풍요로운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다른 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어때요? 줄 수 있는, 언제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유를 절약하고 검소한 거, 사실은 여러분 검소한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검소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검소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은 검소할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소한 삶을 사는 거죠. 삼세기 떼거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검소함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 참 늘 헐떡이고 그냥 쪼달리는 사람이 무슨 검소가, 그 사람한테 검소는 사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하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근검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근검절약하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서 흔히 뭐 그 제일이 형제, 뭐 또 영찬이, 또 지자매님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이민정 집사님은 뭐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밥 8강에 집에서 어머니가 쌀을 씻으면서 뭐 쌀알이 흘렀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예, 그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그 가마니로 쌀을 못하면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쌀 대박 해가지고 이렇게 그 누런 그 비료포대 봉지에다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쌀알을 흘리고 왔다. 야, 그 길을 다 가서 다 주워와야 돼요. 왜? 너 그렇게 하면 빌어먹는다. 그 어머니 세대도 그랬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삶의 정신인 거예요. 좀 검소 조금 좀 다른지 몰라도 밥을 먹어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밥 안 남기길 원합니다. 반찬해도 정말 김치 한 조각도 안 남기길 원합니다. 그거 하나 할 때 해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해오는 건데 정말 하나하나 사실 이게 컬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컬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식문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세대 때는 그러면 빌어먹는다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식문화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 보면 제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생활 습관이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항상 덕을 항상 세우는 매사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가 다 내 거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근검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올곧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도 절약하고 검소하는 거죠. 그죠? 검소한다고 해서 이것은 옹졸하고 옹색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옹졸과 옹색과 인색은 이거는 아주 육체의 소용 나쁜 거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그거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제가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검소는 다른 거예요. 검소는 여러분 건덕을 말하는 거예요. 건덕을. 더 나아가서 위의 죄에 더욱 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일하는 것인데 합법적인 소명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합법적인 소명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가? 선한 지식을 구비하고 마음의 지식과 교훈으로서 소명에 종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에 대한 소명이다. 또한 시민 정부에서 일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 혹은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으로서 평화 시기와 전쟁 시기에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선함과 나쁜 일을 예, 아까 그래서 이거지. 우리가 하나의 직업 기술을 갖자라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 보면 참 굉장히 지혜롭죠. 이렇게 살아서 항상 그 퍼블릭한 공동체에 유익을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선한 지식을 구비하고 마음의 지식과 교훈으로서 소명에 종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종사하는 것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됐죠. 종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에 대한 소명이다. 또한 시민 정부에서 일하는 것. 시민 정부에서 우리들이 어때요?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 종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함부터 종사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규고, 그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의 소명이라는 거.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영어 문장이 그럴 것 같아요. 선한 지식을 구비하고 마음의 지식과 교훈으로서 소명에 종사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에 대한 소명이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종사하는 것을 또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에 대한 소명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시민 정부에서 일하는 것. 우리가 공무원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쟁할 수 있죠. 이 전쟁은 개인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리카란 이 공동체를 위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살인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뭐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그 당위성과 필연성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도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시민 정부의 소중함을 모르죠. 혹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관리의 소명으로서 평화시와 전쟁시 행한다. 또한 이 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것은 상인과 남편들의 소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상업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는 데는 어떤 그 교회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깔병 시대 때 이거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을 여러분 서민이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중산층이 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음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착한 시민들인, 정말 그 토라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주체 세력들이 여러분 그 중견주의자들이, 중산층들이 종교개혁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그거는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산층들이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민층들이 했으면은 어떤 부분에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민을 무시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중견층들이 굉장히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가 살아도 알토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에도 말씀을 했던 것은 좀 사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토란처럼 살아간다. 알토란처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익이 돼요. 저는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뭐 어떻게 분대장을 하고 대기산병호를 하고 빵카 작업을 하고 뭐 그 노가다의 그 분대장이다 보니까 10장 아닌 10장이 돼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누가 어려우면은 뭐 도와도 주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유익이 됐던 거는 우리 교회 이것도 할 때도 이게 50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유 면적까지 해서 이 상태로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그 당시 평당 100만 원 잡아서 요거 하는데 5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더 하죠. 근데 그때 그래서 신재구 목사님하고 그때 해서 우리 같은 그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경비 860만 원 들었죠. 그죠? 여러분 5천만 원 들어야 될 거를 860만 원 들었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한 거죠. 그죠? 그런 우리가 성실하게 좀 그렇게 돈만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우리 이민정 집사님. 이민정 집사님이 이쪽에 타카 이쪽 줄은 다 쌌어. 그죠? 이쪽도 쏘고 뭐 이쪽도 쏘고 그러지. 요거 이민정 집사님이 쏴서 떨어진 겁니까? 예. 그거 그때 이민정 집사님이 쏜 그 타카가 그게 102 타카라 그래. 실타카를 쐈구나. 예? 30, 아주 3mm짜리인가. 그게 좀 짧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했던 기억들이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성실하게 살아간다. 성실하게 살아가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하면 도적질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검소해요. 예? 크리스찬들이 검소하면서 그리고 아주 근검절약을 해서 그리고 근검절약을 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샤르 배웠잖아요. 그죠? 올곧다. 예? 야샤르 하게 되면 유스디비눔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자체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삶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거예요. 쫓김이 없는 거예요. 쫓김이 없는. 예?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쫓김이 없고 풍요롭고 검소한 게. 그래서 참 보면 이 건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런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정죄되는가? 자, 이제 쉽게 잠깐이요. 올곧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요건 16세기의 배경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서 그 방랑하고 떠돌아다니는 시인은 이건 집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가수가 아니라 또 그 가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마술사도 지금 마술사 지금 하면 안 되겠죠. 직업적인 그 마술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또 무대 공연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접대원은 그 접대부 같은 경우죠. 그죠? 접대부 술집, 접대부 노래방, 도우미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름꾼 그런 거.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천주교의 상인들, 형상을 만드는 자, 묵주 만드는 자. 이것은 뭐냐면 로만 캐톨릭의 형상 숭배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런 기물을 만드는 자들은 어때요? 결국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업을 하는데도 어때요? 아주 건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을. 제가 이 가평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코로나 전이 되게 되면 코로나 전 때는 그 어버이날을 하게 되면 그 시골마다 마을에서 그 잔치들을 하거든요. 아마 보령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소는 소까지는 못 잡아도 돼지를 잡고 출염을 해서 마을 회관에서 이제 크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렇게 파티를 합니다. 찬조금들을 내고 그러면 식사들을 하면은 우리 이제 가평이니까 목동 1위에 있는 큰 몇 골, 작은 몇 골, 쌀이제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마을회관 모여서 인사들 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럼 거기는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펜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펜션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같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같이 얼굴이 어두운, 응? 얼굴이 어두운.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펜션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면은 BMW, 벤츠 외에는 차가 없어요. 다 외제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외제차를 다 몰고 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지만 그들은 어때요?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건전하지 못한 숙박업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돈은 벌지만 그들이 뭔지 모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펜션을 하겠다, 아니면 오토 캠프장을 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 꿈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애시당초 이것은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펜션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우리 이민정 집사님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이주하는데 왜 펜션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펜션, 우리 가평이 서울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펜션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야외 러브 호텔 정도로 생각하면 맞아요. 물론 건전하게 가족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글램핑을 하는데, 글램핑 알죠? 텐트. 그게 한 25만 원 정도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줘요.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풀빌라면은 하룻밤을 자는데 75만 원에서 100만 원. 근데 월요일부터 그 비수기철에는 어떤 때는 5만 원에도 그렇게 밤을 돌려요. 그러면 저는 주중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전부 다 애송이 애들밖에 없죠. 애송이 애들. 그러니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 숙박업을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말도 못해요. 거기에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럴까요? 우리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여기는 시내산이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밑을 내보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고,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바른 애들이, 정말 근데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애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또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직업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우리 이민정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전한 게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을 해요. 우리 밑에 있는 오렌지 캠프도 워낙 돈이 많았던, 우리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요, 그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시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낳게 되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위에 보면 그 딸이 변호사고 사위가 검사고 그냥 다 법조인이에요. 그 딸이 늘 하는 얘기가, 아빠 절대 불법을 행하면 안 돼. 사위가, 아버님 절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수영장 짓지 말라는 수영장을 줘가지고, 그게 하면은 수영장 하나면 몇 억씩 지어가지고, 그게 또 고발이 돼가지고 하면 아들, 딸들이 그냥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딱 저것밖에 없어요.
젊은 남자, 여자 아이들 커플을 유치하는 방법은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직업 선정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밖에 합법적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가? 참으로 그렇다. 그가 그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소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가 그 일에 합법적으로 훌륭한 것에 근면하고 정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합법적인 소명을 가지고 할 때는 어때요? 아주 근면하고 정당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만약에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군대에 가는 이런 부분들, 이러면 어떻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잘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주 착한 시민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착한 시민이에요. 착한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도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저항적 반동 심리를 가지고 항상 대적하지 않아요. 선한 일에는 항상 우리가 협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인가 아주 진취적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야 돼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굉장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회에 유익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도시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시골에는 그 마을 기금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넉넉히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넉넉히 내어주는, 우리가 넉넉함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는, 특별히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 부름을 받을 때는 아주 근면하고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들이 마을 청소가 없어졌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마을 청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될까 봐. 수요일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늘 반장님한테 부탁을 하죠. 반장님 하면은 토요일날 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제가 못 오니까 월, 화, 수, 그 수요일날 잘 잡아줘요. 그러면 8시까지인가 나가서 한 2시간이라고 그러면 또 어느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놓죠. 그렇게 해놓는데 정말 그때는 죽을 등 살등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풀을 하나 쳐도 연세들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서 구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경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정말 크리스찬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패션을 좀 갖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하잖아요. 집에서도 설거지 어차피 하잖아요. 속상함이 있어도 어차피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다 주님의 일이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미션이라든지 죄되는 일만 아니라고 하면, 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준비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일도 남을 돕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유익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 유익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할 때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열정으로. 제가 이번에 그런 대접을 우리 사랑하는 양경성 목사님 그 부부에게 그 사랑을 참 제가 받은 거예요. 참 그분들 엄청 바쁘거든요, 사실은.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엄청 바쁜데 그냥 아침부터 간식까지 전부 목사님 힘들 테니까 아침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 다 해가. 그래가지고 원래 한 번만 도와주기로 했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랬더니 이번에 물집 왕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씌우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일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저희 부부가 한 번 더 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제가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6.25 끝나고 나서 옹색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화가 나서 많이 했어. 화가 나서. 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돼서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크고 살잖아요. 어머님이 항상 하면 그렇게 그냥 화가 나서 일을 하시는. 예? 너무너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성예비를 줘도 기분 좋게 주면 좋은데 얼굴에다 확 뿌려서 우리 이점순 어머님 안 그러셨죠? 응?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년교사가 됐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생활 태도는 좋지 않다.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군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사발을 하나 해도요.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열정함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교관이 부르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삽질을 잘하느냐고. 왜 그렇게 뭐 그렇게 기쁨으로 하느냐고. 그냥 난 하는 게 기뻐요. 응? 그냥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든데. 아마 이민정 집사님도 거기 공항봉 이쪽 해봤지만 겨울에 제설 작업 해봤잖아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끊어져요. 눈의 무게가.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인, 합법적인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근면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6일 동안의 기독교인이 그의 일을 중지하거나 쉬지는 않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하루는 쉬어야 된다. 예, 그 설명 안 해도 맞는 거고요. 자, 공적인 도덕죄는 어떤 종류가 있는? 예. 여섯 번째 계명에 속한 것처럼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쉬지 않게 하는 거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시키는 것은 그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적인 도둑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예, 두 종류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과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건 횡령을 말하는 거겠죠?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인가? 신성모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부분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현세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죠. 헌금을 우리가 그 교회의 총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총화는 노예도 간섭할 수 없고 총회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노예에서 간섭을 하고 총회에서 간섭을 하면 이게 감독 정치가 되는 거예요. 노예와 총회에서 지교회에게 잘못됐을 때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총화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토라를 보면 교회법에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회자 사례비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유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교회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구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제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잘 응용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그 교회 총화는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11조에 대한 용도들이 그렇게 구약의 11조에 대한 용도들은 그 레위인들 그리고 그 제사드리러 가는 그 비용들로 썼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로 그렇게 꼭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썼는데 그런 큰 원칙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서 잘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대는 것을 펀더멘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건 세상 말하면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꽉 맥힌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구제 쪽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구제 쪽에는 선교가 같이 가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구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의 구제가 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자립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구제를 하겠어요? 교회 전속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때요? 그걸 잘 적용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세 가지가 원칙이니까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공동회의를 하면서 목사님 배웠는데 탁탁 3분의 1씩 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잘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웬만하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는 게 좋겠죠. 자, 무엇이 영적인 들로 이루어진 신성모독인가?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뭘 가르치냐면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영적인 도둑질로 말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광의적으로 다루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은 지적 재산이거든요. 이 지적 재산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면 나할라라고 하지만 나할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영적 재산을 주잖아요. 그게 뭐죠? 아후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교리는 사실은 아후자인 거예요. 이 아후자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어때요? 교회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교리를 부족하게 가르치거나 혹은 태만하여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며 혹은 목사와 교사의 타락으로 인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또 목회서신에도 나와 있으면서 임시 직원들이 있죠. 비상직원들. 자,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사실은 그 복음 전하는 자, 이 교사까지도 뭐 복음 전하는 자. 단순한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임시직인 거예요. 사도는 바울과 같으신 분들, 선지자는 이 진리의 깨달음이 깊으신 분들, 아볼로 같은 분들이죠. 다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가르치는 목사, 이 교수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도적질하는 행위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들이 잘 그렇게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죠. 그렇죠. 잘 배워야 되는. 저는 제일 답답했던 부분은 에큐메니컬 신경에 있어서 사도신조, 니키아,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것을 어느 분이 알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나는 생전 머리 설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라는 참 그런 경우에는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성실하게 잘 배워야죠. 그죠? 성실하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신경은 삼위일체 신론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기독론을 갖다가 딱 정리해 놓은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종류의 신성 모독을 범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또 누가 범한다고요? 회중이 범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응? 열심히 안 배운다. 뭐 맞고 또 딴 분도 50%만 대답한 거니까 이민정 지사님 말씀하듯이 열심히 안 배운다. 열심히 안 배우는 거 도적질하는 것이다. 아웃자에 대한 도적질이다. 목사님들이요, 알아도 가르칠 수 없는 경우는 이상하게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까?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히 이런 우리가 에큐메니컬 신경이나 어떤 그 표준 문서를 가르칠 수가 없는. 하면은 어때요? 골이 답답하고 머리. 여러분 배워보니까 골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정리가 돼서 체계가 돼서 딱딱 뼈대가 세워지잖아요. 이것을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또 가르쳐도 어때요? 아까 이민족 집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참 지루해하고 그건 아니죠.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이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사역자인가?
그렇죠. 당시의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로만 캐톨릭은 뭐예요? 로만 캐톨릭은 교리가 없어요. 거의 교회법이 없어요. 그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냥 계급사회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계급사회예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렇게 정당하게 받으면서 이 정당한 어떤 그런 커먼 센스의 그 표준 문서를 가르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명교회가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파수를 해야 되는, 이걸 계속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표준 문서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건 퍼블릭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오죽한 표준 문서라 그래요. 이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에큐메니컬 신경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그리고 표준 문서 다 배웠죠. 안 된 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에게 못 가르친 게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기독교 강요는 사실 안 했던 게 교재가 시원찮았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교재인데 그 교재를 갖다가 참 유감스럽게도 그걸 편집을 한 게 발트칼바르트 제자들이 전부 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역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 강요를 오해를 할까 봐. 참 그래서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교재들이 없습니다. 그 책이 방대해요. 네? 그 4권까지 방대한데 한 번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 가르쳤던 부분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또 그냥 눈알이 빠지도록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교재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또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 그리고 어떤 회중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가? 그렇죠. 자, 어때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꾸짖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맨날 칭찬만 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그죠?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가리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현세적인 것으로 저지르는 신성모독은 무엇인가? 예, 교회 물건들이 사람들의 소유로 빼돌려질 때 이것은 아니죠. 자, 공적인 것을 갖다가 어때요?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도 1년에 보고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하거든요. 기름값 같은 경우에 제가 교회 공적인 기름값에서 1년 기름값 쓰는 게 한 보통 18만 원, 20만 원 써요. 근데 저 가평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공적인 일들, 노예를 간다거나 또 세미나를 간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적인 것을 그렇게 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조직 교회가 되면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어때요? 사무적으로 해야 되죠. 품위소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원래는 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공적인 부분을 매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직과 성직록들을 팔거나 매매하는 것이다. 이게 성직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러하면 안 되죠. 지금도 보면 그 교회들이 뭐 노골적으로 비판하긴 뭐하고 성직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죠? 뭐 집사 되는데 얼마, 권사 되는데 얼마,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장로가 되는데 얼마 해서 이거 정말 무서운 행위들이 있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정말 도적질하는 행위고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근데 이것은 어때요? 지금 로만 캐톨릭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전부 다. 사회에서 저지르는 도덕질은 무엇인가? 예,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8계명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여기서 당신이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재산을 공유했다. 뭐 이거 아닌 거죠. 예?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는 이 제세례파들이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따라가게 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자, 이 계명에 위반하는 데에 따라오는 어떤 특별한 심판이 있는가? 이것도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축제된 재산들은 되게 금방 사라지고 악하게 세운된다. 그것은 맞죠. 그리고 빈곤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셋째는 생명의 단축도 맞는데 그는 어때요? 의로운 자들도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꼭 그래서 일찍 그렇게 천장교회를 갔다고 해서 이분은 부정축제자이기 때문에 일찍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이게 여러분 원칙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우리께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죽죠? 38살에 죽잖아요. 그죠? 38살에 죽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떠 전투에서 죽는데 그 무기떠 전투에서의 그 요시야가 뭐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요시야 왕이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한 거죠. 너는 앞으로 22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너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런 험한 꼴을 너는 보지 않고 젊어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38살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 무기떠 전투에서 그걸 뭐 약간 판단 미스도 있지만 그렇게만 또 볼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부정 축제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한 자들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 같은 경우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8살에 그 정말 그 귀한 선교해서 죽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 총화 재산을 쓸 때는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교회 유지비 그리고 구제 선교비 하는 것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교회 형평가 3등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교회 형평가 사정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 어떤 펀더멘탈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이걸로 막 그냥 싸움박질, 참.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항상 교회법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포지티브에 있는 거예요. 포지티브에 항상 빌딩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어떤 법의 준수를 가지고 거기에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냥 그걸 가지고 빡세게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무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절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로교 정치는 어떤 부분에 교회 바른 법에 의해서 메디아, 타협하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비진리와 타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잘 세우기 위해서 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성숙해지는 부분이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위반해서 나와서 생명이 단축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진리가 항상 꽉 맥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꽉 맥힌 사람을 우리는 뭐죠? 푼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푼드멘탈을 갖다가 줄임말로 아우 저 푼두야. 푼드멘탈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굉장히 레디칼하잖아요. 그러니까 궁율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용을 잘 해가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는데 도적질하지 마라. 이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를 지어져가는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필히 재산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때요? 도적질하지 말고 그 부분이 그 가정이 그 재산을 풍요롭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가려고 눈을 벌겋게 하면 안 되죠. 뜯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8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재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예?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요.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아파트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마을에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웁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나게 사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패션을 갖는, 그런 열정을 갖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8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웃의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식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